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크게 채우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새날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두에게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흔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돛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으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주변만 맴돌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고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서 교회 안 올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사건인데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질문드린 그 내용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리고 성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뒤집히고 축복을 누린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낮은 신분에 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안 보이는 사람이 용감하잖아요. 눈 감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는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걸 딱 붙듭니다. 바디메오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구걸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침에 와도 똑같고 점심이 와도 똑같고 내일이 와도 똑같은 상황. 어쩌다가 조금 더 많이 벌 때도 있겠지만 평상시는 늘 어려운 그런 상황.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 보이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어요. 막,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기회가 온 걸 안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내 인생에도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오시다니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곁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회를 보아도 지나칩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의무로 드려요. 억지로 드려요. 뭐 안 오고 싶어서 길을 써요.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기대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내 인생길을 여실 거야. 오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말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 예배에 막 다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받고 말리라. 내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오늘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 바디메오 보세요. 딱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해, 주변에 방해가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가만히 좀 있어라. 너 같은 사람을 저 선생님이 만나 주시겠냐? 막 핀잔을 주고 입을 다물라 그러고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외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막아요.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핀잔을 주지만 그는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눈이 떠야 되기 때문에 부러짓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샘누리요리 예배실인데 병원에서는 막 직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샘누리에 들어가서 절박하고 막 급한 문제가 있으면 부러지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막 불도 꺼놓고 그냥 문 잠궈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거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디메오처럼 주여, 이 밤에 제가 퇴근을 못하더라도 결단할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교회에 가서, 그죠?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방해를 이겨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해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간 배를 만들고 있어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하여서 온갖 소리,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다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됐다. 예수님이 너 찾는다. 오란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겉옷은 단순히 외투가 아닙니다. 당시 맹인 거지들이 입던 특별한 옷이었어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랑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란 증거입니다. 생계수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일한 생계수단. 그걸 다 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눈 뜨면 구걸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내가 친 거, 내 생계수단, 내 자존심,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요거 딱 찍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기적을 못 보는데 바디메오는 그냥 벗어 던지는 거, 벗어 던지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욕망의 겉옷들을 벗어 던지면 축복이 임합니다. 벗어 던지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진짜 기대는 사람을 움직이죠.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옛 삶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절망을 버립니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만 듣고 눈도 뜨기도 전에 겉옷부터 벗어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벗어 던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 사건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의 주제를 이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소리질러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웃을 때에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더 그러시고 그를 부르다 하실 때에는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주께로 달려간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풀리고 삶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벗어 던질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계획, 내가 움켜져야 되는 거 그거 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 던지고 달려가 주님 만나 인생이 획기적으로 온전히 변하는 역사, 축복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